할렐루야. 목고지 제자사역 성경의 사람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룻기와 더불어서 성경의 책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붙여진 유일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또 BC 586년에는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 이름을 메데, 바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 포로 귀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BC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BC 538년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간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페르시아 시대의 예절과 관습, 그리고 수상궁의 이야기,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이름, 특별히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스웨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하스웨로는 크샤르슈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이름,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왕,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던 그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은 187번이나 등장합니다. 에스더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책 중에 한 권이라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에스더서는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땅에 있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란 여인이 한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고, 그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방 땅에서 고통받았던, 또 이방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과 2장은 와스디 왕후가 왕이 베풀어 놓은 향연에 나오지를 않게 되므로 폐위가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 에스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게 하시고 이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된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 7장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이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누었던 이야기가 3장부터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8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위기에 내몰렸던 유다인들을 구원한 이야기와 최초의 불임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에스더서의 내용은 정리되어집니다. 이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고 그들이 비록 지금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앞에서 역사적인 위치를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 포로 귀환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지난번 내 동료들과 함께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치밀하게 또 강력하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이 모든 계략들을 꾸몄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만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계획하고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사람은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왕 앞에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지만 에스더는 한낱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유명한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역사 속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편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의 사람 목고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